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본 일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빨리의 그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음식도 빨리 만들고 배송도 빨리 하고 반응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다리는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로 상담사 한번 연결하려고 하면 순서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맞으시면 1번, 아니시면 2번, 이 순서가 너무나도 많아요. 겨우 찾아가지고 상담사 연결 0번, 찾았다, 0번 딱 누르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이니 대기 시간은 약 5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에이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시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상담사 연결 못하게 하려고. 우스갯소리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물류 배송 속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은 새벽 배송에 유명하죠. 저녁에 내일 뭐 먹을까 하고 자기 전에 시키면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학생부에 좀 간식 좀 사려고 낮에 주문을 했는데 저녁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배송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는 편의점도, 내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얼마 이상 주문을 하면요 1시간 안에 배달을 해준대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누가 더 빨리 할 것인가 경쟁이 붙어서 느리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고 빨리빨리 하면 성공한 것처럼 빨리 끝내는 게, 빨리 응답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하신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다윗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5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충분히 바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120년 동안 기다리며 순종한 이 노아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앞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가 너무나도 흔했어요. 보편화되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것이, 남을 속여먹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다 그런 것이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걸?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왠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오늘날의 사회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남들은 다 뒤로 막 돌려가지고 막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잘 챙겨서 사는데 나만 내 거 다 내고 정직하게 사니까 나만 바보 같아. 뭔가 그런 모습들이,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아야 되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유혹과 고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광고, 홍보 이런 연락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혹하는 연락도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제가 이런 거 막 알아보고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 막 비교를 해보거든요. 어디에서 바꾸면 얼마 지원금 더 준대 막 이런 거 비교해보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지 않고 두세 마디 들어봅니다. 뭐라고 하나. 그런데 막 핸드폰, 인터넷 같이 바꾸면 현금으로 100만 원 지원해드려요 하면은 이제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조건이 뭐죠? 따라가다 보고 계약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몰래 가입되어 있고, 나는 2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년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거죠. 속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당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누군가를 속여 먹어서 내가 좀 잘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삶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노아를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거룩하게 살아 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고 쾌락과 돈과 권력과 편안함을 선택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그 죄악된 삶을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해 받아들인 사람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고 있다고 해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하겠다고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6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홍수가 뭔지 알았을까요? 이 시대에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한 번도 땅에 비를 내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거든요. 하늘은 물층으로 가득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온화한 세상이 바로 창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비를 내린 것도 본 적도 없고 홍수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해서 온 지면의 모든 생물체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건 알았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얼마나 어떤 시간이 걸리는 배인지도 알지 못했었던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 노아 방주의 크기를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엄청 크잖아요. 그 월드컵 경기장 3개를 붙여놓은 크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배를 혼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저만한 크기의 배를 혼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준행한 것입니다. 이때 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옮겨줄 크레인이나 트럭이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 끝이 120년이나 걸렸다고요. 노아는 120년의 시간 동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였습니다. 드디어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 끝난지 모를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기어코 포기하고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2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때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칭할 만큼 그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빼놨는데 요한복음 11장 6절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틀 지나고 나사로 있는 집까지 딱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변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찾아봤는데 그 노래를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카렌 팩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4 Days Late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4일이나 늦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온타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온타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타임은 영어로 해석하면 정각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확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4일이나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든 나사로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계약이 3일 남았다니까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도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는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 시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온 타임에 딱 맞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한 때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 3명의 아들과 그 3명의 며느리 해서 총 8명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고 오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럼 노아가 열심히 믿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네?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순종한다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대신 구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순종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한 권사님이 스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재미있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 권사님께서 딸이 너무 열심히 돈 벌고 주일에도 돈 벌러 가고 막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돈 벌러 가, 내가 대신 예배 드릴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 지극히 개인적인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은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그 가족들은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변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남편의 모습을 그 가족들은 끝까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그 배에 탑승하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서 그 배 안으로 탑승했던 것이죠. 혹시 아직도 가족 중에 교회에 오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순종이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하며 우리는 그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직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또 결단하시며, 하나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고,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순종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